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락은 있다, 6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탑과 언어다라니.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이것은 설법할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라 했다. 이때 수천 수만의 남자 아이들만이 보였고 이번엔 여자아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몸에는 붉은색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색의 띠를 두르고 머리는 두 개의 상투처럼 묶어 틀어 올렸고 복장은 통일되었으며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이루었는데 그들의 몸과 머리, 손, 발 모두가 백색 투명한 수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깡충깡충 뛰듯이 연화대 위아래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서로서로 정례를 한 뒤에 하늘에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천상의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연부를 시작했다. 이어서 온몸에서 수천 가지의 빛을 방사하는 보살 한 분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모든 광경의 스승함은 극에 달한 것이었다.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그분이 바로 대요설보살로서 오늘은 저 보살이 설법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방의 부처님과 성인들께 참배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때 하늘에서는 마치 비처럼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꽃송이들과 각종 기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는데 남자아이들은 모두 옷자락을 펼쳐 그것들을 받기 시작했다.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번갯불 같은 수만 가지 색깔의 빛이 쏟아지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하프마생 중에는 언어다란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다. 언어다란이란 보살이 한 구절의 법을 말하면 어떤 중생들이라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즉 복건인, 광동인, 해남인, 조주인, 상해인, 사천인, 혹은 독일인, 미국인, 프랑스인, 소련인, 일본인, 어떤 본적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보살은 단지 한 가지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언어로 통역할 필요도 없이 모두 직접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어다라니의 오묘함이다. 하프마생 중에는 아주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정관탑이라 부른다. 이곳의 중생들이 탑의 정상에 오르려 하거나 혹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우리의 사바세계처럼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내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만약 오르고자 하면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곧 올라가고 내려가고자 하면 단지 한 번의 생각만으로 곧 내려온다. 그들의 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명하여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므로 어느 곳이든지 벽이나 담을 통과하고자 하면 한 번의 생각만으로 자유자재로 통과하며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몇백, 몇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 부딪히거나 빽빽히 붐비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고 신체가 투명하여 장애가 없는 까닭이다. 정관탑은 대단히 커서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고 시방세계의 어떤 경계라도 비춰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사바세계의 지구를 보려 하면 오직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 태양도 마찬가지로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크기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그 중에 어느 한 곳의 상황을 정확히 보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아시아를 보고 싶어 하면 시선이 곧바로 그것을 따라 확대되어 비춰진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복건성, 심지어 그중의 집 한 채, 집안의 상황을 보고자 한다면 시선이 상응하는 사물을 따라 확대되어 눈앞에 확실한 영상으로 비춰진다. 바꿔 말하면 정관탑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전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주 천문대와 같은 것이다. 하품 중생이 왕생한 자는 생전에 사바세계에서 평상시 선한 일을 하고 성근과 복덕을 쌓고 혹은 염불하여 서방정토로 해양하여 아미타불의 원력과 그 가피로 이런 경계에 왕생한 사람들이다. 하품 상생에 왕생한 자는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사바세계에서 생전에 5계와 8계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선행과 보시를 행하고 수행을 비교적 엄중히 잘한 사람들로서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이다. 7장 중품연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곳. 우리들은 하품연화지에서 나와 예전처럼 주문을 외우니 몸이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때 휘황찬란한 노각, 뾰족한 탑등이 우리 앞을 수없이 지나갔다. 이때 나는 갑자기 나의 몸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왜냐하면 중품의 중생들이 사는 연화지의 연꽃은 크기가 중국의 한 개의 성과 같아서 그 성둘레는 대략 7, 800리나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까지의 거리가 벨 180여리밖에 되지 않으니 7, 800리의 거리는 거의 타이의 중부까지 다다른다. 연꽃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의 체형과 키가 큰 것이 연꽃이 더 커지는 것과 정비례한다. 물론 이곳의 궁정과 건물 또한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거기에 상응되게 더 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중품의 중생들은 범부와 성인이 모두 같이 살고 있기에 사부대중이 모두 있는데 출가한 비구, 비구니와 제가의 청신사, 청신녀가 있다. 이곳에 왕생한 사람은 하품연화의 중생보다 한층 더 수행이 수승한 분들이다. 그들은 생전에 모두 3계를 벗어날 마음으로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정진했다. 또 자신의 정진 이외에 불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토목공사를 크게 하거나 혹은 대량으로 경전과 책들을 인쇄하여 불법을 널리 알리는 등의 일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거기에다 보시하여 선행을 하고 계율을 엄하게 지켰으며 또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행하여 임종시에는 서방 삼성의 인도를 받아 중품 중생들의 연화지에 왕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수행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차등이 있기 마련이어서 여기에서도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은 대전에 이르러 모든 보살님들께 정중하게 참배한 뒤에 관세음보살은 나를 데리고 연화지로 데려가서 참관하게 했다. 그런데 중품의 연화지는 지난번 하품의 연화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수승함이 대단하였다. 사방이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고 연못 속의 연꽃은 꽃무늬가 우아하고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거기에다 각양각색의 광채가 방출되는데 그것이 서로 휘황찬란하게 어우러진 모습은 참으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연못 속의 연꽃은 꽃잎이 특이하게도 매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각 층마다 정자, 노각, 보탑 등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수십 가지 색깔의 빛을 방출하여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에게 극에 달하도록 감동을 주었다. 연꽃 위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가 붉은 빛을 띤 금색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모두 한 모양인데 나이는 대략 20세 전후로 어린이나 노인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내 자신을 보니 이상하게도 언제인지도 모르게 내 몸도 그들과 똑같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만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나는 관세음보살께 여쭙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모두 다 무슨 색깔의 빛을 내려 하면 다 똑같은 빛을 내며 내 몸도 왜 그들과 똑같이 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관세음보살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아미타불이 불력으로 빛을 발하여 반영한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명을 방출한다 하였는데 여기서도 그것이 반영되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변해진 것이다. 내 몸이 변해진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아미타불의 불력이 일으킨 변화이다. 연화지 가운데 모든 경계에서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모두 같다. 본인 스스로 신통력으로 각종 모습을 변화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온갖 양상은 다 통일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은 또 말씀하시길 중품연화지에도 일부 색깔이 암담하여 빛을 방출하지 않는 누각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 극락세계의 진짜 모습은 아니고 왕생한 사람의 망상으로 꿈 같고 환 같은 무상한 경계이니라 라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빛을 발하지 않는 하나의 누각이 나타났는데 사방엔 아주 넓은 화원이 있었으며 백화가 만발하여 매우 아름다웠고 새들이 나무 위에서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이 한 폭의 정경은 인간 세상의 부귀한 저택과 다름이 없었다. 이 집안에는 대청마루 위에 산보를 받들어 모시고 있었고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친족들이 한 집에 모여 연불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남녀노소 전부 20여 명쯤 되어 보였는데 모두 매우 경건하고 성실한 불교 신도였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 집 사람은 선행을 하고 보시하기를 좋아한 까닭에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행하여 이미 중품의 중생으로 왕생에 있었는데 다만 옛것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고 항상 인간사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일가족의 생활 정경이 모두 이곳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보살이 또 말씀하셨다. 구품연화는 아래에서 위로 한 품 한 품씩 올라가는데 하품의 수행을 잘해야 연꽃은 중품연화지로 옮겨 심어진다. 이런 현상은 바로 참선의 과정과 같아서 초선정에 들어간 후에야 2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며 2선정에 들어간 후에야 3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3선정에 들어간 후에야 4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호련히 허공 가운데서 종소리가 들리자 우리가 보고 있던 누각은 흔적도 없이 즉시 사라져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20살 정도의 청년으로 변했는데 모두 다 붉은 금색의 투명한 몸으로 변했고 옷차림새도 역시 똑같았다. 사람 수는 점점 많아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하나의 아주 큰 모임 장소를 형성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대세지보살과 상정진보살이 법화경을 강의하시는데 너는 가서 들어보겠느냐고 하셨다. 내가 대답하길, 저는 묘법연화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했다.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강단을 향해 걸어갔다. 강단 위에 사방에는 모두 그물이 둘러쳐져 있었다. 마치 무지개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한 온갖 빛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고 양편에는 7줄의 큰 나무들이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다. 그 나무에도 역시 정자와 누각이 있었다. 많은 보살들이 나무 위에서 경전설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강단은 칠보와 금은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장엄했다. 관세음보살은 나를 강단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두 분의 보살님께 예를 들었느니 그들은 나를 옆에 있는 의자에 앉게 했다. 대세지보살은 주석의 자리에서 강의를 주관하고 계셨다. 이때 어디서 왔는지 향 연기가 감아돌며 위로 올라갔는데 매우 맑고 향기로웠고 하늘에서는 은은하고 생동감 있는 하늘음악이 연주되어 들려왔는데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모두가 예배를 한 후 대세지보살이 일어나서 강경회 시작을 선포하고 이어서 상정진보살이 법좌에 올라 모두를 향해 예를 갖춘 뒤에 말씀하시길, 묘법연화경은 화장세계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성불의 근원본이며 무릇 성불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설한 제1절은 무엇이 묘법연화경이냐 하는 것이었고 묘법연화경은 한량없는 보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절로 묘법연화경의 작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대략 1시간 남짓 설법을 하셨는데 나는 그 경문을 들은 후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생겼는데 여기서 강의되고 있는 묘법연화경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묘법연화경 경문 구절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의문에 대해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을 청했다. 관세음보살께서 해석해 주시길, 인간 세상의 묘법연화경 경문은 비교적 수준이 낮지만 여기서 강의하는 경문은 비교적 심오하다. 비록 표현의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으나 뜻은 한 가지이다. 즉, 천인들은 나한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나하는 보살의 경계를 알지 못하며 보살은 부처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듯이 내가 보살의 경전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록 보살은 한 가지 말로 설법을 하지만 100,000가지의 언어로 퍼져나가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 다란이 삼매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상전진보살께서 경전 강의를 마치시자 눈앞에는 한 폭의 불가사의한 광경이 나타났다. 다만 보이는 것은 하늘 위에서 흩뿌려지는 무수한 하늘꽃과 보물이었는데 둥근 공 모양, 삼각형 모양 등 각양각색이었는데 수없이 많은 금빛을 발산하며 뿌려졌다. 법상 아래의 청중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내밀어 그것들을 받기도 하고 혹은 옷을 사용해 받아넣기도 했다. 이때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는데
은은하게 들려오는 신선의 노래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장엄하였다. 그때 갑자기 강당 아래에 수천 수만의 붉은색 의상을 입은 남자 청년들의 몸이 한번 흔들리더니 모두 다 녹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로 바뀌었다. 그들은 연분홍빛 치마 위에 금색 허리띠를 두르고서 다 함께 나는 듯이 춤을 추는데 그 즐거움은 다른 것으로 비할 수 없었다. 조금 후 그들은 또 둥근 모양의 연꽃으로 변하여서 각각 서로 다른 색채를 드러내자 각양각색의 빛들이 사방에 환하게 비춰지므로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벼랑간 연꽃 위에서 단정하게 앉아있는 보살들이 보였다. 연이어 또 한량없는 금탑, 은탑들의 빛이 사방에 비춰지자 주변의 그 풍경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하였다. 이런 광경을 보느라 정신이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허공 중에서 녹색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여자들이 옷자락을 펄럭이며 공중에서 매우 빠르게 내려오면서 대전의 벽을 꿰뚫고 지나가는데 마치 공기 속을 가로지는 것 같았는데 벽이라는 것이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라 관세음보살께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고 여쭈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극락세계는 원래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성질이 물질이 아닌 까닭에 정자, 노각, 궁전, 보탑, 산수, 화초, 수목 등 모든 것이 투명하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너도 한번 부딪혀 보아라 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에 따라 대전의 벽, 기둥, 난간, 대들보 등 어디든 시험 삼아 한 번씩 부딪혀 보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사물을 통과해 나가보기도 하고 들어와 보기도 해보니 과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질 때는 마치 실물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단지 장애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물을 만져보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물을 만져보면 확실히 물건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장애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윽고 관세음보살께서는 나를 데리고 또 두 곳의 기이한 광경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바로 팔대경산과 화장세계의 전람관이었다. 오늘 극락은 있다 6번째 다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